계시록 알려준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오가못 교회를 통하여 신돌과 새 이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만 주장하지만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가 없고 새 이름을 받아야만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가모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심판주의 모습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변론의 말씀대로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말세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인격이고 또 첫대의 사자가 갖춰야 될 인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으로 이제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다림줄의 진리를 다시 해는 사명으로 모든 변론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셔서 그 변론대로 축복이 오고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하고 그런 대로 재앙을 내려서 새 시대를 건설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첫대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저는 날스러운 것을 가진 본으로 보여주셨다. 이거는 심판 권세의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교회는 아주 극도로 사단의 세력이 강한 의치했던 교회다 말이죠. 안디바라는 종이 피 흘려서 순교했으므로 순교함으로 세워진 거니까 정통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은혜 많은 곳에는 이제는 마귀도 강한 것처럼 이게 정통만 주장하고 있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와 타협하면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정통만 생각하다가는 자칫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된 그 주님의 모습이 어디서 또 다시 나타납니까? 계시록 19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죠. 그의 입에서 이 영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리의 포도주를 발표했고 그 옷과 털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 예언이 됐나요? 그것은 이사 11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러한 종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봉독해 올리면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오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검전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처럼 말세 선고적인 종이 이런 자격을 갖춰야 여기 보니까 여기 입술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심판 권세의 완전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인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권세라 그랬죠. 6장에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자유로운 권세 받은 종을 뜻했죠. 이런 종이 갖춰져야만 시간 4층의 변호성들을 이기고 변호성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녹할 때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일 영접할 신앙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정통적이고 근본이 바로 서는 교회라도 불의의 싹을 용납하는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불의하게 타협을 한다면 불의한 또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 음료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간들의 무엇이 음료적인 행동이냐? 첫 번째는 주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과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 이게 음료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세력이 바로 WCC 세력이거든요. WCC 세력은 공산당 작업으로 공산당 사상을 맹세해서 이제는 미국의 세력으로 다원을 가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과 참으로 협상을 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심지어 WCC 대회까지 오는 것은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멸망을 당한다. 이때도 발락이 발람 때 모세를 저지하다는 것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재물이 어두워서 이를 들어주고 또 모압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가는 도중에 이제는 이 모압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참으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거든요. 마땅히 도와주어서 이제는 왕국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막상 왕국 건설할 때 이게 반대할 정도로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영접해서 같은 형제나 다름이 없는데 인간 중간에 이 기업권 세력들이 이제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 15장, 16장에 예언된 내용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제레미야가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줘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득이 없는 이런 새 시대의 복을 준다는데 이걸 또 반대하게 된다 말입니다. 또 초림의 주를 오시는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인간 동물의 기독교인들이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동안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유언공원 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인간 동물의 심판을 올 때는 이제는 완전면을 통하여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정꽃 셋이라고 죽정꽃 표현을 성취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이 성경 예언서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이제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적이 되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동물의 죄악 중에 큰 죄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이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는 것은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제레미야를 영접해서 세세와 혼을 축복하고 자선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서 계시를 몰라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여기에처럼 이런 모압 족속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압 족속과 타협함으로 이제는 우상의 제면을 보고 행함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인간 중에도 이런 음료적인 기업권 들여갖고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어디에도 이것을 말씀하느냐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에도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아모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누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레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러한 것을 당할 것을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배방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반대하는 이런 기독교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세력은 커서 또 많은 해외 성격까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람인 왕국 건설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16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쟤네들을 영접하는 신앙 주민은 등한시하고 또 그거를 얘기하면 이단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도 경계하고 탈선된 교회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종로는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첫대의 역사가 신앙의 종로지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임하여 내 200억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이게 탈선된 사상을 받는 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정통적 사도의 교훈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뜻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사복음서, 주님이 또 전한 사복음서, 또 사도들이 전한 편지와 사도행전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거기에 있는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복을 받아야 정상인데 이것들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변질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훈이라면 사도의 교훈에서 탈선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이러한 자격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하나님의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지 말씀을 변질시켜서 믿는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탈선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푸르타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대적해서 여기 보니까 네이베공으로 들어가 싸우려 그랬죠. 백마탄 군대의 말씀 본대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시인판의 다림질의 말씀을 잘 분별해요. 이제는 순종하고 지켜만으로 원대자문 대회를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지 인간의 학문이나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17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느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반람적인 미혹의 소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타협지 않고 그러면 감췄던 만나를 준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깊은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휴거되는 비밀,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지방 기름지마가 되는 비밀, 죽지 않고 세세가는 비밀,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비밀, 이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음으로 이제는 여기 보니까 뭘 받게 된다 했습니까? 힌두과 같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힌두는 성결께 대해서 강한 자들이 대해서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14만 4천 명은 모두가 누구든지 이 새 이름을 받으러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선구적인 종이 하나님의 먼저 인정을 받아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새 이름 받은 대표적인 종이 같이 변론하고 보수하고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복이 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내려오면 이제는 새 이름이 내려오고 새 이름을 받게 되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각자 자기의 기도로 자기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세긴 사명자를 통하여 같이 합심하여 사명가라 이름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 됐을 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어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대에 이러한 결합적인 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게 이제 다시안의 사명과 청령하는 사명인데요. 청령을 받은 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원대점정을 받아서 7명을 받는 임만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첫째 계를 통하여 이제 청령을 받은 사람들은 3대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3대 무장은 사랑무장, 인격무장, 말씀무장을 뜻하는데 그래서 완전한 이제 수용되어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되고 이제 그 계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는 방법이 3대 통일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는 진리 통일을 이루고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을 이루고 세 번째는 권세 통일을 이루어서 세상이 이제 통일된 나라가 되어서 영원한 성도의 나라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대로 그 왕권과 백성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영원한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전삼년 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데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충인한테는 이제는 입맞지 않은 종들은 이제 환란에 피해를 받게 되고 마귀의 피해를 받게 되고 환란에 빠져서 신승의 피해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5개월 황충인한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구하는 영을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는 때가 옵니다. 이때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그 권세 능력으로 국방공산당에 약 100년 동안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기독교를 말살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되면은 후3단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후3단문에는 예비처 보호처에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참된 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이제는 닫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때니까 지금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점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대실이 아주 번개같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나태한 신앙 속에 있다 보면 망할 날이 오더라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갖는 방법을 말씀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이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구적인 종이 이사 62장 2절에 보면 새 이름으로 받는 종이 나옵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선구적인 종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주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이사 4장 4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나의 종 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을 주었노라. 선구적인 종의 새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사 65장 15절에도 보면 너의 띠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하나님의 참된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을 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아까 여기 2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이게 뭐라 그러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죠. 여기도 면류관에 새 이름이 있는데 하나가 얹어 있다 했죠. 이거는 선고종인종, 인해권세, 말씀권세, 변론권세를 받을 수 있는 받는 이 종이 먼저 그 새 이름을 통하여 다른 사람 14명의 편성들을 익히는 일을 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리에 이제는 새 이름을 받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14명의 변성도가 돼서 지금 나쁘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 바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의 변화, 성결의 역사가 올 때가 오지만은 그것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가장 복받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순교자 동무가 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과 신뢰를 다하는 중에 두는 상급이 이게 들림받는 휴거지 아무나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새 이름을 받아서 그 왕권으로 이제는 마귀원들을 이길 수 있는 권한으로 이제는 14명의 변호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 어목교를 통하여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성도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참된 첫대교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14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